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51강 예레미야 43장부터 끝,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겠습니다. 43장,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해주는 말을, 전달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려고 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 요한안이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 또 남은 백성들 다 데리고 애굽의 다바네스로 가는 내용이 43장입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인데요. 이들의 선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들이 선택합니다. 다바네스를 데리고 갔잖아요. 요한안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 하냐면 큰 돌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의 궁전 입구에 있는 진흙 벽돌이 깔린 광장을 파고 거기에 묻은 후에 그 다음에 상징 행동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3장 1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부를 것이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뒀던 그 돌을 이제 그걸 그 위에다가 왕을 세울 것이다. 결국 느부갓네살을 사용할 것을 10절에 이야기합니다. 44장입니다. 44장은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런 지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 땅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44장입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이 전쟁의 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해 인적조차 드문 그런 땅이 되고야 말 것이다. 뭔가 황폐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죠? 망각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고 어떤 일들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정말 옛날에 잘했던 과거의 자랑스러움만이 아니라 실패나 또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또 이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기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이때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 결국은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장 16절 18절을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아시타르 여신을 일컫는 말이 하늘의 여왕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도 이들이 하늘 여신을 숭배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성전도 믿고 그다음에 이것도 믿고 결국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인들에게 맹세하고 서원한 대로 이 여인들이 이제 그 태양신 같은 하늘의 여왕에게 맹세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맹세한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45장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3절에 바룩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해 주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에벤멜렉이 있었고 바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룩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또 3절에서 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준 이야기 45장입니다. 46장 1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51장까지 쫙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5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46장은 애굽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싸움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 애굽이 질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같은 보복일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기서 읽을 때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19절, 24절 두 번 다 애굽도 보통 유다를 딸이라고 했는데 애굽도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만 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 이방 신들이죠. 그다음에 그 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할 것이다. 46장 2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 우리 유다 사람들, 남은 자들의 무리들도 이 엄중한 심판을 자기들도 면할 수 없잖아요.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애굽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세요. 너무 감사하죠. 28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28절 밑줄 쭉 끄고 읽으세요. 시간상 다 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진 않으세요. 그러나 죄 지은 자를 죄에 대한 대가만큼 징계하시지만 그 이후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지 않으심을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죠? 역사의 절망에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서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입니다. 47장, 48장은 블레셋과 모압에 내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5부족 연맹체를 지칭하는 게 블레셋인데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두로와 시돈도 이렇게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장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대머리가 되었다. 이 표현은 제가 보니까 장례식에 대한 암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장입니다. 48장은 이제 모압에 내릴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아주 그때부터 계속 대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모압의 여러 도시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요. 이들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업적과 그 다음에 보물을 의지했대요. 그모스 신이 자기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줄 거라고는 확신을 했다고 책망하시는 게 1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는 이런 자부심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스우셨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결국 교만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그 모압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29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9장입니다.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운명, 그러니까 이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49장 16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의 죄는 또 오바댜서를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했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보화가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쓰레기가 된 보화에 대한 설명이 49장 7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쓰레기가 된 이유는 너희들이 우상화했기 때문이고 악을 도구로 삼았고 교만히 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역사가 가르치는
세 가지 실패 원인은 쭉 지금까지 보니까 육적 쾌락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고, 그 다음에 무사 안일, 우리는 평안할 거다라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교만에 대해서 지금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쭉 패망하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50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50장 2절인데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은 바벨론의 중요한 우상을 말할 때 벨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다음에 무로닥은 바벨론의 수호신을 무로닥 또는 마르둑이라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신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이죠. 바벨론이 멸망해야 유다가 회복되니까 이들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 지금 유다가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4절 5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제 돌아온다는 표현을 하시고, 그들의 얼굴이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약탈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뼈가 꺾였지만 이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야 한다. 5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이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힘있게 나와라. 도망하라. 이야기를 이제 너희들 회복될 때가 됐다 얘기합니다. 이때 숫염소 같이 되라는 말을 보니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숫염소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기 운명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니 찾았는데 없다. 이건 뭐예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표현을 50장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서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고난은 때때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든 죄와 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매는 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고난만 지나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든지 하나님 앞에 묶이지 않았다면 이건 고난이 축복이 아니겠죠. 자, 50장 21절 이후에는 바벨론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남유다도 하고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치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하신 다음에는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50장 21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는데 자기네가 심판의 도구인 줄 모르고 엄청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교만 때문에 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한계를 몰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도 몰랐고 결국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50장 31,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51장입니다. 51장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속에 책 하나를 넣었는데 그 책이 물에 가라앉듯이 이렇게 바벨론도 가라앉을 거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쭉 32절까지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는 것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 시온의 한 대가, 그러니까 시온은 지금 남유다죠. 이 남유다의 향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33절부터 64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을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행위 예언으로 이렇게 몸짓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이때 새삭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것도 바벨론이에요. 갈대아도 바벨론이고 바벨론도 바벨론이고 새삭도 바벨론입니다. 이게 다른 명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8절에 바벨론이 무너지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할 것이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로 인해서 다 기뻐할 것이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빼내는 거예요. 제2의 출 바벨론, 제1이 출 애굽이었다면 지금 출 바벨론의 이야기가 51장 50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행진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책을 물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못 떠오르게 책에다 돌을 매달아서 강물에 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돌을 매달아서 영원히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은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52장입니다. 52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상황이 다시 진술되고 있어요. 이제 52장이 사실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조가 너무, 예레미야는 원래 애가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어강이 너무 담담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52장은 부록이다.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다. 덧붙여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굉장히 더 많은 퍼센트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52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25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록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돼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가 어떻게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52장이에요. 그래서 52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의 통치에 대한 평가,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겠어요. 그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왜 부정적인 평가냐면 바벨론에게 끌려가라 그럴 때 안 가고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그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2장 2절도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금 평가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평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딱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무섭죠. 그래서 유다의 패망은 국력이 약해서도 또 국제 정세가 변해서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이런 심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좀 잘못했던 게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 자기 이익 때문에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죽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나만을 위해서 교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없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망하게 된 원인 중에 들어가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제 개편하시는 거죠. 우리 왜 프로그램 개편처럼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를 개편하고자 하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섭리가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존한 건 지금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왕궁 모든 건물을 불태워 버립니다. 결국 불에 타버린 성전은 뭘 말할까요?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왜? 이들은 성전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면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규모가 얼마가 1차에, 2차에, 3차에 얼마가 끌려갔는지 이제 쭉 뒷부분에 이어지면서 마저를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포로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재건을 이어갈 사람이 지금은 끌려갔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자들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거죠. 끌려가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대목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를 다뤄요. 결국 그 여호야긴이 석방됐다는 얘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의 이제 새로운 왕, 에윌 무로닥. 자, 에윌 무로닥. 낯설죠. 자, 에윌 무로닥이 자기의 즉위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의 지위를 살려줘서 자기하고 같이, 여호야긴의 생계비를 계속 죽을 때까지 대주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보다 다른 나라들에서 잡아온 왕들보다 예우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록을 통해서 천하고 깨진 그릇처럼 여겼던 이 여호야긴을, 근데 이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는 건 제 표현이 아니라 22장 28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야긴을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 여호야긴을 이제 호의가 베풀어졌다. 다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읽으실 때 쉽지 않으셨죠?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떠난 자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근원적인 이유는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믿음 없는 성전, 믿음 없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걸 보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그래서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벌써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참담했던 모습을 보고 그 실패를 보고 슬픈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5편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인데요. 3 가운데만 빼고 다 슬프다라고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해서 5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로 끝나요. 결국 탄식이었지만 희망으로 끝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1, 2 탄식, 4, 5 이제 돌아오는 얘기인데 3장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딱 그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 4, 5장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 22절로 되어 있어요. 딱딱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3절씩 딱딱 끊어요. 그러니까 22자인데 3절씩 되어 있으니까 66절로 끝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여진 게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끊이지 않는 고통, 슬픔, 괴로움, 무겁고 피곤한 죄의 멍에 이야기하고 2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종교제도의 파괴, 성벽의 파괴, 그래서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회개와 탄식입니다. 3장 아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랬죠. 66절까지 길다 그랬죠. 희망의 염원입니다. 왜 희망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인애가 있는 분인지. 그래서 곰과 사자같이 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평강과 소망이 사라졌지만 이제 22절 24절을 보면 그 찬양도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기대하는 22, 23, 24절 몇 줄 쫙 끄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4장, 5장 희망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는 고통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지금 얼마나 은혜가 이제 희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이때 멍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멍해는 우리 스스로가 감내해야 될 분량의 고난을 말하는데 이때 이 시인이 33장에서 멍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걸 조금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장 이제 예루살렘에 포위됐던 모습을 다시 이렇게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때 비참하게 애들이 굶어 죽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소돔보다도 더 무서운 예루살렘의 그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부모들이 광야의 타조에 비유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도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타조가요, 이 모성의 본능이 없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모성의 동물, 본능도 없는 동물을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잔인한 부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5장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 치욕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애가를 지은 이 시인이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든 치욕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같이 오래 버려둡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그리고 21절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얘기합니다. 이 현실을 바라본 이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가 썼겠죠. 이 바라본 시인이 정말 눈이 다 어두워질 만큼 눈물로 인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회개에 동참해서 우리를 이제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 시인은 이 회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그 무서운 칼날을 이제 치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뭐죠?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 예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냐면 회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읽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그걸 왜 우리를 읽게 하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고 점검하는, 하나님의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깨닫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